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경험한 자신의 기쁨을 이 시에 담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순례할 때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시편 122편을 사랑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었어도 기뻐했습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은커녕. 그렇지만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었어도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며 드디어 성전을 향하여 출발했고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미 성전에 도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 성전에 가는 일이 아주 기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 말만 들어도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가장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날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올라가는 일을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간다는 말을 실제로 교회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출발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교회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장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지어진 건물이었지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떤 장소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처럼 구약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고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성전을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신 나 자신이 성전인데, 내 자신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 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인 우리 자신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다윗 혼자만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12지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것.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77절,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합 개념입니다. 집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각자가 성전으로 교회로 존재하지만은 그 교회는 혼자서만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집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집합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만 있어도,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교회인 것은 맞지만은 그 교회는 반드시 다른 개인과 만나서, 다른 교회와 만나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각각의 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전을, 교회를 지어가야 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장소나 건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집합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장소와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느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도 혹은 어느 교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성전이라 말할 수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 있을 때만 참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장소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곳으로 진짜로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그곳은 예수를 모신 각각의 성전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성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교회에 가는 일, 교회 공동체로 가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이 일을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오늘날 소위 가나안 성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죠. 안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미 한국에서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일컫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가나안 성도는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작년 통계예요. 그들은 최소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고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기간이 평균 7.7년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40%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인들에 대한 실망, 특별히 직분자들에 대한 실망, 권위주의적인 교회 분위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지나친 헌금 강조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인들 중에도 미국 교인들도요 가나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가나안 성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 이유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제들이 많고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물론 직분자들 역시 또 변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유를 떠나서든지 간에 교회란 공동체로 모여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나 혼자만의 성전으로 존재하지 말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집합적인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예배의 공동 성격 때문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모든 지파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한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 자체가 기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누군가 내게 와서, 친구가 내게 와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자고 말해줬다는 거죠. 내가 함께 가자고, 내게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기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 자체를 기뻐했지만 함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내게 성전에 가자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더 기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정이 다 있겠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직업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업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다 받으세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 중에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 또래의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2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란 나이나 직업이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목적이 단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예배의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친구가 되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게 내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한 형제, 부모는 친구죠. 형제와 친구. 여기 나이 구분 두지 않습니다. 직업의 구분을 두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꼭 나이가 비슷한, 직업이 비슷한 형제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친구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환영해야 합니다. 누구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도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튼튼하고 멋지게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전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곧 천국에 있는 성전,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오늘 시편 122편에서 견고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지 말도록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은. 교회가 주는 기쁨보다, 예배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의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은 여기 아까 계시록 말씀처럼 예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다른 세상의 기쁨보다는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교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즉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자, 교회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판단의 집, 판단의 보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문제, 진학하는 문제, 대학 가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부부 간의 어떤 문제, 집을 사는 문제, 자동차를 사는 문제, 심지어 교회를 정하는 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판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산이죠. 예루살렘이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잘 판단하라고.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잘 판단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의 복, 그런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기쁨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교회에 나아가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은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쁜 일이 없어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기쁨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판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또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도 좋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잘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새해에 가장 잘 결심하고 잘 판단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금년의 한 해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내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도 정말 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판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항상 잊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부지런히 교회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물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날, 또 어떤 모임의 날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에,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올라가기에 힘쓰며 이 다윗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또한 힘써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성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내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또 세상의 어떤 바쁜 일들로, 기쁜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요,
교회 가는 기쁨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의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담대하고 기쁨으로 또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